네, 다음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향해 하는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을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흔히들 인생 1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양심의 작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 중 최고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부모보다 먼저 알고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본원적인 기능을 양심에게 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경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 중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영계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까지도 무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만생만사를 실체 주관하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때를 맞이하여 이제 지상에 재림하여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고 참부모님의 본체론 교육, 즉 절대성 교육을 거쳐야만 본연의 승하권에 진입하여 천의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2년간을 전력 두고 사생 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선령들도 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도 12분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데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정승수 장로님 귀한 보고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효정 찬양은 8월 14일 날 우리 선교사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셨고 우리 식구님 모두가 참석했었던 성화 축제에서의 그 노래를 찬양으로 하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나는이라고 동사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러면 이제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식구님들께서 조금 식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나는이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내 개인을 놓고 나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축복 가정 입장에서 나는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가 나가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강연에 가시면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눈을 감고 이 성전 안에 어떠한 색깔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한 걸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와 계시는 식구님의 옷 색깔은 신경 쓸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또한 어떠한 색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색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색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게 됩니다. 식구님들께서 저를 정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저의 삶을 놓고 저의 뒷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의 말을 듣기보다는 저의 행동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모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그 내용을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영역으로 말씀을 중심하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참 부모님의 살아온 생애를 놓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원리 강론이나 아니면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가지고 이 종교는 이렇고 저 종교는 이런데 우리 종교는 어떤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뒤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평화경의 말씀입니다. 평화경의 말씀은 강령문이거든요. 강령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식구들한테 내적으로만 조용히 아니면 몰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다 공표한 말씀이고, 또한 인터넷에도 어느 정도 다 돌아다니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실체가 아닌 실체 말씀이라고 하는 선포를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이제 마지막 2년 기간, 3년 기간을 놓고 천지인 참부모 말씀 실체가 아닌 실체 말씀 선포, 그것이 이렇게 더 확장돼 가지고 나중에는 천주대회까지 간 말씀인데요. 이거는 세계일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집에 있는 평화경에 찾아보면 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수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리 강론에 보면은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종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식구님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하늘 부모님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얘기,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한테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사기꾼이거나 좀 뻔뻔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 위하여 사는 마음으로, 그러한 바로 서게 될 때에 만유원력의 힘이 저에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만유원력의 힘이 식구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뭐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게 되는데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입니다. 만유원력은 종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수수작용은 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님들과 수수작용을 해야 되는 이 설교 시간에 저의 자리는 높고 식구님의 자리는 좀 낮은데요. 그러면은 이 단상의 자리를 낮추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한 단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구님들의 심정 기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내려갈 필요 없이, 식구님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갈 필요 없이 식구님의 눈높이가 벌써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한테 다가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맞게 바로 수수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구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고 또한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의 이 20세기를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들은 지나놓고 보니까 사랑이었다 그러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추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희생, 어려움들이 말로 못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2세 축복 가정으로서 부모의 삶이 축복 가정으로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체는 대상에게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정보를 주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여줄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거니 하면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이나 뭐 영상 매체나 그런 것들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또한 클라이막스를 가가지고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주체가 대상한테 맞춰주지만은 또한 그 주체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앞에는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주체지만 또한 주체와 대상의 입장이기 때문에 식구님들한테 맞춰주지만은 식구님들의 생각이 올라와서 주체의 입장까지 오고 주체의 입장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 입장까지 올라가야 이것이 수수작용이 이제 계속 되어 나가면서 발전하게 되고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선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원리 강의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식구님들과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이제 추석 명절이고 조금 가벼운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식구님들한테 이제 가볍게 다가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뜻은 저 높은 곳에서 간절히 우리를 함께 가자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말씀보다는 참 부모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조금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더라도 이 평화누리 이 시간에 하늘 부모님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누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교구장님 또 가지고 계시는 이제 이 애플 폰이 있거든요. 저도 이 애플 폰을 쓰고 있는데 이 폰의 이름이 아이폰입니다. 나는 핸드폰이다 이거든요. 영어가 아이폰이 이제 한글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핸드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는 폰이다라고 하는데 너는 당연히 폰이지, 핸드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핸드폰이다. 다른 핸드폰보다 내가 진정한 핸드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에 한국에서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수죠가 아니라 내가 가수다. 내가 얼마나 가수로서 노래를 잘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나는 가수다에서 내가 진정한 가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러면은 참 부모님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벌써 뭐 옛날 말씀을 통해서는 벌써 뭐 원리 원본에서부터 이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누구인지 밝힌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지구성의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는 입장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발표한 것이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면서 나는 구세주요,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건이 먼저 이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께서 벌써 90년대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또 그러한 데에 1990년대에 그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밝힐 수밖에 없었던 참 부모님의 입장이나 참 부모님의 섭리의 그러한 성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밝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보는 관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훈독 말씀에도 있듯이 양심이라고 하는 관점, 양심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스에서 어르신한테 자리를 양보하느냐,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행동,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에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사분들이나 우리 부산교구 식구님들은 대교구장님께서 이제 사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본심이 있고 생심이 있다라고 작년 1년 내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러한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발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발표되는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은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연구해야 될 텐데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1970년대에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이제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과 생명과 다음에 뭐죠? 혈통이잖아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평화경의 이 강연문에 보면은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사랑과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근데 그 이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 그러한 입장에서 혈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보면은 이제 몸과 그리고 마음이 아닌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연문이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강연문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강연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이 정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의도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양심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양심은 언제나 종적인 것을 사랑하고 종적으로 높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는 사랑과 생명과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1996년도 이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입니다. 여기서는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1대,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혈통이 되고 근데 그 혈통 다음에 왜 양심이 나올까요? 양심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놓고 오늘 이제 훈독한 내용을 보시면은 양심의 작용 중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이라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는 축복 가정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는 참 부모고 참 스승이고 참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양심의 작용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 억조창생 만승군왕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창생 만승군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님의 이렇게 2006년도 이렇게 그 휴호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너무 막 가기 때문에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대교구장님은 막 가시더라고요. 식구님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시는지 막 가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오지구의 국화가 수선하잖아요.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까도 생각했었는데 수선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범일전 훈독회 때마다 많이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작곡하신 분을 보면은 말씀을 좀 깊이 훈독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훈독 말씀에 나침판이 나오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나침판. 예. 수선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보면은 이제 나침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것처럼 이 양심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서 참 생명, 참 생명을 통해서 참 혈통,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가정이 가정맹세 3절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이라고 하는, 오늘 영상 말씀에도 황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자, 왕녀도 나오고 황후도 나오는데, 그러한 말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침판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게 하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내가 독생자다라고 밝히는 것이고, 어머님께서는 내가 독생녀다라고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놓고 우리 축복 가정들도 나는 축복 가정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나는 축복 가정이다 라고 하면은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받은 나는 축복 가정이다. 사탄 주관권으로 있는 너가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나는 축복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주관하고 싶어하는 사탄은 물러날 것이고 하늘 부모님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는 축복 가정이다 얘기할 때 나도 저러한 축복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 사탄 주관권의 삶이 아니라 하늘 주관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승리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축승회를 합니다. 그 축승회의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참 부모님이 누군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죠. 밝혀나가는 거죠. 그 밝혀나가고 보여주는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축복 가정들이 새롭게 더 많이 깨달으면 더 큰 승리가 올 것이고 그 깨달은 축복 가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많이 전달되면 많이 전달될수록 참 부모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그 내용만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성공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행사를 통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승리의 기록을 쓰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것이 지금 받아들일지 몇 년 후에 받아들일지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받아들이게 될지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승리했던 내용이 확장되고 넓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작용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나아가는 기능이다. 스스로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고 참스승이 되는 거고 참왕이 되는 거고 참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참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참부모님이 우리 축복가정이나 인류 앞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부모로서 모든 인류를 참된 자녀로 품는 과정, 참된 스승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타락권에서 어떻게 하늘 지상천국의 환경권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참 스승이고, 또한 식구님들 보시면은 이 국가를 놓고 이렇게 치안이 있고 또한 국방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호받고 삽니다. 네,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데요. 그러면 천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일국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만큼 사탄 주관권의 악영인들이나 악한 영향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소문은 빨리 돌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축복 가정이지만 부모로서 책임 다 못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제대로 정렬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만큼 또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입장을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그 양심 앞에 뭐가 있냐면 혈통이 있고, 그 혈통 앞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앞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냐, 사탄 주관권의 아담 해와 타락한 이후에 거짓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나의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는 축복 가정이다, 나는 신종족 메시아다, 나는 천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대의 혜택권일 것이고요. 하지만 식구님들의 다양한 입장과 저도 저희 가정도 이제 천보 입적을 아직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식구님마다 갖춰야 될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축복 가정이 맞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하고 내 가정을 중심하고 나는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참 부모님 입장에서 참 부모님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관점으로 보면은 벌써 참 부모님께서는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참 부모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앙 고백, 참 부모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참 부모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놓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참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의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고 밝힌 텐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 부모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 하늘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이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입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원리 강론의 창조 목적이 있고 또한 여기 우주의 근본을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부부냐 부자냐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창조 목적이냐, 부부와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부부가 먼저냐 부자가 먼저냐 하면은 이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끝도 없이 갑니다. 부부가 나오려면은 이제 부자가 있어야 되고 부자가 있으려면은 부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네.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고민하시고. 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원리 강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 관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원리 강론의 관점에서의 창조 목적은 부자 관계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서는 벌써 이 실제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전부터 원리 원본에서부터 벌써 밝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채를 쓴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횡적 사랑 이상을 실체로 완성할 신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의 신부를 맞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1960년
어린 양 잔치일 수도 있고요. 2003년 참부모님 성혼식일 수도 있고, 또한 기원절을 통해 가지고 성혼식을 또 하셨는데, 성혼식 및 등극식을 또 하셨는데 그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입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부부로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상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 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하여 자자손손 번성하심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고 싶어 하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훈독했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담을 아들과 해와를 딸로서 키웠지만은 창조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 몸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부자 관계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내용이 계속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채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도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말씀이 되는데요. 벌써 90년대에 또한 이런 말씀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화훈경, 내일이면은 2005년 9월 12일 우리 UPF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된 지 17년째, 작년이 16년이었던 것 같고 이번 17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되면서 참보님께서 강연문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강연문이 평화 메시지 1장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평화 메시지 16장, 17장, 18장까지 발표가 되는데 했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기도 하고 더 합치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평화 메시지 10장 말씀입니다. 그 평화 메시지가 합쳐져 가지고 평화 훈경이 되고, 그리고 평화 훈경이 나중에는 아버님께서 하나님 신자를 넣어서 신경이 되고, 그 평화 신경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한 그 말씀이 정리되는, 그 평화 신경 뒤에는 또 연계 메시지가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평화 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 왕국은 평화 메시지 10장과 13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평화경에서는 이 말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절대성을 중심 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과 무형의 두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주보에 있는 말씀이고요. 주보에 있는 말씀이고, 나는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이 양심 하나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은 벌써 참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밝히셨습니다. 원리 강론에서 밝히지 못했던 말씀을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서 밝히셨고요. 그런데 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를 보면 되지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놓고 기독교 신학자는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구절에 대한 기독교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리 강론 기독론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깊이 있게 듣고 기독론을 열심히 들으시면은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구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관점에서는 인간이 무소불위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가지고 막 신의 권한과 권능을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외에도 식구님들이 이걸 생각하면은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독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김석현 식구님도 오셨고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날 이렇게 평안누리 오시는 분은 정말 신앙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한 제가 언제 또 이 단상에 서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 번 없을 기회에 식구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색깔이 어떠한 색깔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배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평안누리의 식순을 이렇게 멘트를 다 정리해 놓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왜 2013년 1월 1일 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불러라 라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가인권,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춰줘가지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은 이해 못할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중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구분해서 경배를 드리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기반 위에 어머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갔다라고 하면은 어머님께서도 당당하게 내가 실제 신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분이 하나 된 입장에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요. 참 어머님께서도 혼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참된 자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보여주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상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상천국. 지상천국은 축복 가정의 가정 안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국가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이 바티칸 시국이 하나의 국가거든요. 조그만 궁전 같은 성전이 거기가 이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제 로마 안에 그 안에 따로 국가가 하나 있는 거죠. 천주교 국가라고 하는 입장.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천일국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반역 아닌가요? 국가 안에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혁명이고 반역 아닌가요? 그래서 고민돼서 많이 물어보니까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권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괜찮다고. 근데 저희는 종교적인 국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천일국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참 지금 PD 수첩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뭐냐면은 통일교 돈 많다. 통일교 돈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하냐? 뭐 했는지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흠집만 자꾸 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일주일 전인가요? 어떤 청년이 인터넷에서 통일교를 보고 이런 데 좋은 데가 있구나 해가지고 나이 많은 30, 40대가 아닙니다. 20대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통일교의 좋은 내용, 나쁜 내용도 있지만 좋은 내용을 발견하고 마산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축복받고 싶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기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지 일본 식구 한일 축복 가정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이 사람 뭐 다른 종교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왜 찾아왔지?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맞죠? 예.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 품어줄 수 있고 환영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러한 내용처럼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참 부모님 입장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환경권을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HJ 천원단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랑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청평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청평이 이제 저희 사모도 얘기하지만은 북적북적 뜰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조용할 때 가면은 거기만큼 힐링하는 데가 없고 거기만큼 자연 건강이 좋은 데가 없고 거기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육회 장로님도 40일 수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부산에서 가는 게 참 힘듭니다. 행사 때만 가는 것도 힘든데 평상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렵지만은 한번 여행을 청평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HJ 천원단지가 계속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한 건물들이 세워지지만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아직 조심스럽게 몇몇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천일국의 수도다. HJ 천원단지가 천일국의 수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천원궁이라든지 그 HJ 천원단지를 다 꾸며가지고 지상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환경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반을 보여주는 게 있죠. 종교권, 정치권, 언론인 이런 다양한 기반들을 모아서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당장 오진 않더라도 어머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겠지만 당장 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머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윤용호 본부장의 표현으로는 이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오른편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왼편은 캄보디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도가 아니라 아벨, 가인 같이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식구님 다 들으셨겠지만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UPF라고 하는 기관 안에 들어가 보겠다고. UPF라고 하는 유엔을 갱신한 그 UPF 아래 종교, 국가 모든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1945년도 한국이 해방된 이후 기독교 기반을 통해 가지고 7년 만에 기독교인 8억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 축복한 기반 위에 이 세계를 무엇으로 참부모님께서 통치하느냐, 이끌어 나가느냐, 그것은 유엔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유엔 상원에 종교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보여주시는 거고 HJ 천원단지의 환경을 보여주시는 거고 기반이나 환경이나 같은 걸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참 어머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늘 부모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늘 부모님은 나는 나다라고 따로 얘기하고 참 부모님은 나는 나다라고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천지인 참 부모다. 참 부모님께서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내가 천지인 참 부모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입장에서 그것을 밝히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양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작용에 따라, 본심의 작용에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기독교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제 깊이 있게 신앙 기준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간직하고 내려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의 실체의 삶으로 감옥살이도 하시고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통일교 시대에는 밝힐 수 없는 거죠. 가정연합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정연합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제 창조 목적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정연합 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왕권주의식 천주 평화 통일국, 천일국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위상이 개인이나 어떤 가정적인 레벨이 아니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참 부모로 나타나고, 그 참 부모라고 하는 것도 고르바초프를 굴복시키고 북한의 김일성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앞에서도 참 부모님은 양심의 작용으로서 내가 누구냐, 나는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받아들여라. 너가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주체 사상 틀렸다. 너 어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참 부모다. 내가 누군지를 준비해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었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참 부모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심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일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에도 보겠지만은 이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 순결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성이라고 하는 관점. 이 기독교 신학은 이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신을 하나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참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천지인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행적으로 하나 되고 수직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삼위일체론으로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참부모로 설명을 하고, 그는 우리 한국의 이 천지인 사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깊숙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유교 중심한 우리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 일본 문화도 그렇더라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데, 절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하고 수평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 될 때 수직으로 하늘 부모님이 그 생식기에 임재하신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이 생식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생식기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되고 생명이 거짓 생명이 되고 혈통이 거짓 혈통이 되고, 양심의 기능도 이 생식기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도 거짓 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출처를 안 했는데 2020년 2월 4일 킨텍스에서 20만 명을 모아놓고, 20만 명이 아니죠. 그 킨텍스 대회 때 또한 어머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 앞으로 인도에 나가는 독생녀 참 어머니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참 효자, 효녀, 충신이 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지상천국을 이루는 데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다가 말았는데요. 2019년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현지 국회의원들로 많이 왔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뭐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때 이제 2019년에 기도해서 이 위정자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늘 부모님한테 직접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으로 보면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구분하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섭리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환경권이 준비되는 만큼 그러한 것을 발표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자녀로서 이해하고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머님 그 말씀을 왜 하셨나? 그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과 아버님의 생애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나는 천지인 참 부모다, 참 어머님께서 나는 천지인 참 부모다,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이 함께하는 왕 엄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늘 부모님의 뜻을,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 섭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내가 하늘 부모님의 실체, 신부이며, 신부도 또한 창조 목적의 과정이죠.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되셨기 때문에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입장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자녀 낳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을 중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상대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가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 가정들은 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사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뭐 이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질 때에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종교가 이제 개성 완성적인 입장, 가정 완성적인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교육해가지고 그 국가가 건강한 국가로 나가게 될 텐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종교는 우리 가정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식구님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보여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머님께서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다 하시고 영계에 가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혼란스러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축복받은 나는 축복 가정이다. 나는 축복 가정을 넘어서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늘이 보배로서, 하늘이 귀하게 기르신, 귀하게 이끌어주신 천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참 부모님과 정렬대에서 섭리를 승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축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기간, 이 귀한 시간 부산 교구교회의 식구님들께서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유튜브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평안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 참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참 부모님이 밝혀주신 말씀의 소리를 듣고 참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환경권 안에서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희망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희망이 내용이 저희들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천지인 참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표정의 삶의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이 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저희들의 서 있는 자리는 다 다양한 입장에서 어려운 식구님들과 희망이 넘치는 식구님과 다양한 식구님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서로 도와가고 서로 하나 되고 홈처치로 서로 심정을 나누고 치유하면서 나는 축복 가정입니다. 나는 신종종 메시아입니다. 나는 천보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참 부모님 앞에 종적으로 정련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나이다. 부산 교구의 축복 가정들 모두 함께 서로 형제 자매로서 또한 식사를 같이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식구로서 함께 참부모님과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정현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